오늘 1월 12일 화요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기다리면서 기도 시간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날개 아래에서 저희들이 쉬며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이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셀을 낳고 엘리아셀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읽으시려는 분들에게 나타난 최초의 장애물은 바로 마태복음 서두에 나오는 긴 족보입니다. 왜 지루하도록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기록이 반복되는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족보가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 사도 마태는 이 다윗의 후손을 찾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났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징검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느 한순간에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셨음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족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평생을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 때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의 출생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출생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그런 마음에 실행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할 때부터, 그리고 참 그 산상에 올라가서 칼을 들 때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삭은 죽은 아들이었죠.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대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시고 수양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참 보여주신 그 수양을 볼 때까지, 수양을 보고 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죽고 살아남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출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았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가 초자연적인 탄생,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까지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계보에 나타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였고, 다윗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쳐부셨던 나라와 민족들은 모두 악한 나라들과 악한 민족들이었죠. 다윗은 철저하게 약한 자를 심판하는 의로운 왕의 의미로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 그분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왕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참으로 의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 것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저희들은 이방 여인의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서 나오는 세 여인 다말과 라합과 룻, 이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잘 알듯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를 배반하고 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그다지 아름다운 그러한 그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룻은 어떠한 여자였습니까? 남편이 죽자 모압을 버리고 먼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생각지도 않게 보아스와 재혼함으로써 하나님이 백성이 된 롯.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참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참 온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하는데 죄 많고 허물 많은 여인들이 그 계보 형성에 초대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수많은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과 누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는 사실을 이 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그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 축복에서 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수년간 유리했던 그런 이스라엘, 다윗의 당시처럼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또한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서 처참한 비참한 포로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그렇지만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흩어져가는 극장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으며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고 서로 연합하는 한 이 세상에 어떤 변화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참고 이 나라에 속하기 원했던 아까 말했던 새 이방의 여인들의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빛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분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그가 의로운 왕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갖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참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실 때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 이제 뒤에 스크린에 있죠.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 가슴에 품으면서 금년 한 해도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뜨겁게 기도하면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시옵소서.